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은 제36주일 제3계명을 다루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성인 숭배를 지지하는 교황주의자들이 제기하는 반론에 대하여 다룹니다. 첫 번째 반론, 성인들은 그들이 쌓아놓은 덕으로 인하여 찬송이나 혹은 높이 기림의 경배로 존귀를 받을 자들이다. 그러나 전자의 의미로 그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높이 기림 혹은 그 거룩함을 칭송하는 경배는 성인들에게 드려 마땅한 것이다. 이 찬송, adoration이나 높이 기림, veneration 이런 식으로 경배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천사나 성인들에게 돌려도 되는 경배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경배를 단어의 구분으로 단어의 정의로 서로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이런 반론이 되겠는데요. 답변은 주전제가 불완전하므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 본받는 것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겨라. 찬송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한 소전제도 인정할 수 없다. 찬송의 경배와 높이 기림의 경배를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둘이 서로 다른 형태의 예배가 아니다. 하나이고 동일한 예배다. 성인이나 피조물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행하는 이 구분은 근거가 없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이 서로 구별 없이 동일한 것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adoration이나 veneration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올시누스는 반박을 합니다. 반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존귀히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존귀에 관해서라면 우리는 이 논지를 인정하겠지만 그들을 성도로서 존귀히 여길 수 있지만 높이 올려 경배하는 행위를 성인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라고 우리는 구분지어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반론 세 번째, 우리의 은밀한 한숨과 탄식을 듣는 일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인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러므로 성인들에게 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제를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심, 전능하심, 무한한 지혜, 사람의 마음을 보고하심, 기도를 들으심 등 자신이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지니시는 그런 속성들을 전해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역대하 6장 말씀에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는 것을 근거 구절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반론 다섯 번째입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도모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의 생각을 알았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을 알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신 것이다. 답변입니다. 숫자도 적고 비범한 성격을 지닌 신뢰들은 일반적인 법칙이 되지 못한다.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았던 것은 그들이 예언의 은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능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고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 아니죠.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때에만 한시적으로 주어진 능력이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꿰뚫는 능력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의 원래 주권자는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죽은 후에 예언의 은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죽어서 하늘에 있는 성인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예언의 은사는요, 오로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이 요구된 때에만 지상에서 필요한 은사였지. 그들이 죽어서 그런 은사를 부여받을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반론 19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환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네, 그래 보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기도해야 마땅하다. 답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에게서 세상을 떠난 성인에게로 적용시키는 결론 일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이 스가랴 1장 말씀을 근거로 성인들에게 기도합시다 라는 결론으로 옮겨가는 것을 일단은 인정할 수 없고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일은 천사들에게만 맡겨졌지 성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맡겨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보고요. 세 번째 반론, 세 번째 이제 답변의 근거. 여기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는 우리에게는 이상하다는 것이죠. 반론 20번째, 유다 마카베오는 이상 중에 대제사장 오니아스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쳐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뢰어야 한다. 외경의 권위로서는 이 마카베오는 외경이고요. 이제 정경이 성경의 권위로 인정받지 못한 책이 있고요. 외경의 권위로는 그 어떠한 교리도 세울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제시하는 결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론 22번째, 누군가의 중보적인 간구가 없이는 왕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때에야 더더욱 누군가가 우리의 간구자로서 그의 앞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논지 전체를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자를 그리스도 오직 한 분으로만 본다면 이 논지 전체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위의 반론에 대해 지극히 적절하게 또한 아주 강력하게 답변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마치 왕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그의 의로운 성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며 정말 쓸데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자, 왕의 권위를 그의 신하에게 전가시키는 짓을 할 만큼 생각 없는 미친 사람이 있겠는가? 왕의 권위를 신하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왕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러니까 신하가 왕의 권위를 왕의 노릇을 한다면요.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발각되면 반역죄를 범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피조물들에게 전이시켜서 그들의 주를 저버리며 자기들과 동등한 시종들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치 이런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이루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중보자 한 분이면 됩니다. 여러 성인들을 거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이 과도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성인들에게 분유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자신의 능력이나 영광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신앙적 맹세라는 것이 있다라는데요. 이는 곧 맹세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하는 바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자신이 맹세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속이지 않기를 바라며 만일 속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맹세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는 맹세가 사람들 사이에 진리의 띠가 되도록 하며 그가 진리의 주요 수호자이시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정당한 맹세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맹세에 어긋나는 것들을
꼽아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맹세가 필요한데 맹세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알면서도 고의로 맹세하여 속이는 것, 거짓 맹세, 이거 안 되죠. 정당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도 거짓 맹세가 돼버리고 말죠. 이것을 금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상 숭배적인 맹세.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맹세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맹세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맹세하면 안 되고요. 경솔하게, 가볍게 행하는 맹세라는 것도 있는데요. 충족한 이유나 필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 맹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이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맹세를 금하는 것이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맹세를 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제3계명을 살펴보던 중에 성자에게, 성인들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3계명은 마땅히 여호와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천사들이나 성인들에게 돌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또한 답변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선지자들이나 현재 천상의 천사들이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일 뿐이며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하여 그들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간자를 두셔야 할 만큼 복수적인 중간자를 두셔야 할 만큼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그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전과 같은 필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솔하지 않게 하는 맹세는 정당한 맹세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맹세에 관해서 다음 영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